저희는 이제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우리도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의 종의 영혼 너무나 이 세상에 시달려 상처받고 있어. 주여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영원 복난 우리는 날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인 우리와의 죄령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버지야 저 무리한 자들과 싸우기가 너무나 힘겹사오니 저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시의 깃발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2024년 이 고난주간 이 전년열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는 그 길이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의 밤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보다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세계 만민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깨닫고 내리게 주시옵소서. 가르쳤기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구름 타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은 초회같이 지나 벌써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도의 밤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강의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네,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시 여러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연분연 3년을 계속해서 기근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기근이 오게 된 이유가 겨울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로 왔는데, 우리가 한국 땅에도 일정량의 비가 그해 오지 않을 경우에 농사는 물론 식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 이 비가 적은 유대 땅을 그해에 와야 할 일정량의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그의 농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대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년에 2번 내리는데, 그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정시에 오지 않던가 또는 그 양이 너무 적던가 아니면 많이 오든가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풍작을 거두기도 하고 완전히 농사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말씀, 다윗의 시대에 3년을 연달아 기근이 온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근이 온 연휴를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문연 3년 기근이 든 것은 사울왕 때 사울과 그 족속들이 기부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려 악한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차도 철길에 두 구야가 있어야 기차가 달리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쪽은 사랑의 하나님,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총 때문에 사해 주셨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골고다의 기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양자로 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으니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대행사고도 잊지 말라고야 약속을 하지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이므로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왕 한 사람이 그의 집안과 함께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3년이나 기근이 들어 고생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나라의 주권자나 모든 위정자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짐없이 우리의 주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 돼.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입술로서는 자백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행동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지난날의 악한 죄를 범했던 그들을 다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립되었을 때 결국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처형당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1절입니다. 다시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으로 주신 땅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면 이단 우리 강원도 땅이나 안경동 될까요 규모가? 그런 데다가 또 하마스 족속이 땅굴을 파가지고 하여튼 사막이라서 아주 그냥 두더지 모양으로 그 지하에 모든 생활하고 있다. 무기고 뭐이고 저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잖아요. 그 잠자는 사자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많은 불상사가 발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단결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 민족은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 전쟁에 투입돼요. 자발적으로 어명으로 참석한단 말이에요. 참가.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국민성이 말이에요. 제가 외국으로 전에 몇 군데 다녀왔는데 물론 우리나라보단 잘 사는 나라도 다녀왔고 못 사는 나라 후진국도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자녀들 안 낳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으로 주신 땅인데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들이 전쟁이 대가나 물질의 시선이나 노력을 지불하고 얻은 땅이 아니라가 전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땅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방법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아야 해당되는 그대로 분배했어요. 그들의 능력이나 무슨 자격에 따라서 분배된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기업,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대한민국 나라, 하나님께 늘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누구를 믿었냐 하면 저 하느님을 믿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골드라고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글을 개념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 은혜를 주신 건강, 은혜를 주신 물질, 은혜를 주신 땅,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생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만 그 은혜를 합당하게 누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 원인을 한번 어디에서 왔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공고한 때 생길 때는 공고한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를 주시는 것은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실 때, 목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욕과 같이 신앙을 훈련하실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아 나가면 이기게 돼요. 그러나 채찍으로 주시는 공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채찍으로 때리셔요. 여기에 나타난 3년간의 기근도 역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주시면 확실히 합니다. 뒤에 보면 다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는 다윗의 태도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공고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조차도 못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고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대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이야 참 이상한 그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당장 그냥 그에 대한 이의서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했어요. 형편없어요 이거. 아주 직권을 남용하고 말이요 직무유기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 자들을 그 수사관으로 만들어. 아이고 경찰 수사권을 넘긴 거예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참 잘못된 것 같아. 검찰의 그 수사권이고 뭐 공소권이고 다 가지기 때문에 검찰 뭐 공화국이니 뭐니 해서 전에 그 수사권을 경찰에다 분배하자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무슨 뭐 수사에 말이에요. 공정이 없어요. 상식이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뭘 제대로 뭐 참 답답해.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24년 동안 법전 독학 공부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참 답답해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수사관이 됐나? 그럴 정도예요. 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뭐 더 하겠죠 뭐.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것인데 무슨 내 소유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나도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을 했으니 그럼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그게 목사의 일입니까?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종신 목회의 명을 받았지. 그것도 교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세 군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개설하여 주셨어요. 세 군데를. 지방에 하나, 이 강화에 두 군데. 장차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예수 제자 양성을 해야 돼요.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쓰고, 특히나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님, 미자립교회 목회자님을 위해서 대형교회에서 좀 형제가 배고픈데 배부르라고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실천에 옮겨서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에요. 무슨 빨간 하나님 있고 하얀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기주의로 내 교회 찾고, 난 정말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못 듣겠어. 지금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무슨 파 아유, 그냥 그런 거 보면 막 불벼락이 그냥 확,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서 심판하고 해달라고 싶어요. 그냥 왜 싸움을 깨기를 하고서 무슨 파를 갈라. 지금도 말이야, 정치하는 것도 말이야, 뭐예요, 보수파, 우파, 좌파, 무슨, 아이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무슨 남북이 가르치는 동강이 나오는 그 중에도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슨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이것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를 한 사실을, 왕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주 합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아유, 천궁이니 만궁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유, 제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때가 되면은